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주일, 안식의 주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성도들 얼굴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얼굴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고요. 시작. 얼굴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모교회를 고등부 때부터 같이 다녔던 한 친구 이야기로 제 메시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의 그런 비전,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던 친구였고요. 근데 고3 이제 학력고사를 앞두고, 그 당시 학력고사였는데요. 고3 얼마 안 앞두고 진로를 미술 전공으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재수하고 삼수까지 한 끝에 이제 대학의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친구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고요. 삼수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수련회, 또 청년 무예일 때는 밤새워서 주보도 접고 또 그다음 현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아주 헌신했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자기 비전을 쫓아 학원을 차렸고, 그러나 여러 시련, 경제적 아픔, 또 여러 가지 관계적 아픔도 겪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약 20여 년이 훨씬 지나자 지금은 우리 한국의 영향력 있는 웹툰계의 그러한 사장님이 되셨고, 또 다양한 사업을 일구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엿한 CEO가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지나간 20, 30년의 삶을 보면서 비전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에스겔의 마른 뼈 비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비전을 함께 보았고요. 거의 같은 시대에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의 궁중에 있으면서 놀라운 비전을 받아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비전의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면요, 비전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행하실 일,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실 일,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행하실 일, 또 하나님이 민족에게 행하실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이 받은 비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받은 비전은 열방의 비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도래해서 열방의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비전을 다니엘은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불탔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열방과 하나님 나라 도래의 비전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이 다니엘의 비전은 하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금신상의 이미지로 표현이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꿈과 해석을 몰라서 당황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꿈에서 본 신상은요, 머리금, 또 그 다음은 은, 그리고 동, 그리고 철, 그 다음에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발로 이루어진 이미지였는데요. 바로 이 비전의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비전의 시점이 603년경 혹은 602년경이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고 539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200년간 패권을 장악하다가 역시 망해버리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알렉산더까지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않아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죠. 그 다음에 철로 상징된 로마 제국이 다시 전 세계를 장악했고, 다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고 각각 시차를 두고 멸망을 하죠. 그리고 지금 바로 열방의 시대, 다니엘이 이것까지 기원전 604년경에 미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 금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오더니 이 금신상의 발을 저 그림처럼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라는 비전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포로 나라 망했고 이름은 벨드사사리로 창시계명을 당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중심 속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비전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요.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이 비전에 사로잡혀 다니엘은 아름다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에게 비전이 없었다면. 잠언 29장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옛날 오래된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 망한다. 만약 다니엘에게 비전이 없었다, 여러분, 그는 타락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비전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아 무너질 수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당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많은 지체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간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 행복하게 만든 흐뭇한 미소들을 지어준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비전이 없었다면 낙담하고 우울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시를 한참 앞두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녀들이 입시 여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일터에 있다면 매출이 늘어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슴 떨리는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또 그 비전을 향해 기쁨으로 날마다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전이 없어서 각기 제갈 길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과연 누가 받는지, 비전을 받는 그릇에 대해서, 인간됨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받냐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받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받습니다. 자, 순결 혹은 정결 같은 뜻인데요. 자, 다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의 좁은 길을 우직하게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요. 다니엘이 하나의 샘플이었죠. 기원전 605년경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리고 그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 끌려옵니다. 대부분은 왕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절대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단을 하죠.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나라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고 미래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겠습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체 총감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단칼에 거부당하죠. 너 이거 안 먹어서 얼굴 살 빠지면 나무까지 달아간다. 안 돼. 그러나 다시 다니엘은 그 밑에 있는 바로 자신을 바로 감독한 바로 윗사람에게 그러면 열흘간만 테스트 해보더라고. 제가 왕의 그 고기와 포도주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테스트 해보고 결과 나쁘면 당신 뜻대로 처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순결의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살도 포동포동 오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얘네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 안 먹여도 되겠구나. 너희 면제.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때부터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순결이 합격을 하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1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3년간 바벨론에 공부를 할 자들이었지만 그런 수많은 어려운 바벨론의 서령 문자, 그 어려운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사실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같이 끌려온 유다 귀족들도 지식이 있었고요, 용모도 있었고 또 가문도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보다 학력고사 점수, 수능 점수 더 높은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지식과 하나님 앞에 지식을 받았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다니엘이 받은 이 지식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똑같이 다 학문이 높아도 다니엘의 학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가방 끊긴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성인들은 많지 않아요. 예. 물질도 마찬가지죠. 부자들 이 땅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자, 또 권력자들은 많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권력자 다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시게 되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순결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직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히려 유혹하죠. 야, 다 그거 해. 너도 해. 다 그거 하는데 왜 너만 바보 같아?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좁은 길, 어리석은 길, 우직하게 그 순결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비전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의 테스트죠. 이 상황 속에서 너 무릎 꿇고 예배하니, 너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니, 여러분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는 것이지요.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구였는데요, 우리 고 장현순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현숙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데요, 이분은 고 황금천 목사님 당시 때에 1973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건축일을 하셨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정말 성품에 있어서 존경받을 분, 그러면서 굉장히 자애로운 분으로 다들 기억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장로님이시고 또 한때 우리 교회 예배당 직전에 예배당의 건축에도 참여하셨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특별히 예배당 짓다가 본인 사업에 부도까지 맞으셨다고 해요. 장로인데 부도도 맞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힘들었는가? 여러 어르신들이 증언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건축하는 분들이 주일 성수, 지금이야 지키지만 주일,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정직하게 상거래하기,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순결함을 고수할 때 이용당하고 어리석고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직하게
정말 우직하게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이번에 장례식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가서 위로를 했고요. 당회 결일조차 부활산에 모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해요. 뭐냐면 이분들, 특별히 이현숙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되고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가 되었다는 고백들. 그리고 이분의 두 아들 장동민, 장동식 목사님, 모두 아들들이 둘 다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교회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결한 삶을 살자. 물론 어려움은 겪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우리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순결, 때론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정말 마음이 순결한가? 혹시 나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유혹을 받아 혹시 죄범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의 순결은 철저하게 타협 없는 예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타협 없는 예배,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순결을 경험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럼 우리는 죄를 지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정결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보혈 피 의지하며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정결한 마음에 순결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바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향해 발걸음 힘차게 내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결한 자에게 비전이 임함을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비전을 받습니다. 자,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비전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느 날 궁중에서 막 소란이 들리더니 갑자기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앞에 칼을 든 무사가 나타납니다. 왕이 너와 너희 새 친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제 칼을 받으라. 다니엘은 너무 황당했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형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일터에서 혹은 관계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임당할 위기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이유를 몰라요. 다니엘이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글쎄 왕이 꿈을 꿨는데 덮어놓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희 맞춰봐, 그리고 해석을 해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요구죠. 왕의 요구.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성술사, 무당들은 지혜롭게 대답 못했어요.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아니 내가 꿈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러자 이런 말로 왕이 열받게 했습니다. 왕이요, 어떤 동서고금의 왕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이런 요구를 누가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열받았어요.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예.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 황당한 요구 그리고 어리석은 대답의 피해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경험한 거죠.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죠. 예. 최근에 한 지체를 통해서 일터에서 승진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불면증에 잠도 오지 못하는, 그리고 몸도 아픔을 겪었다라고 그런 토로함을 들었었어요. 또 예배하며 일터를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그걸 뒤집어 버려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겪고 있는 안타까움도 들었어요. 다니엘 시대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위기는 다 겪어요. 그런데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이 이 위기를 겪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1장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뭘 했습니까? 먼저 그 일을 알렸어요. 여기서 말한 그 일이란 왕, 꿈, 해석 못한 자들로 인해 본인들이 죽임당했던 거를. 자,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쵸, 왕이 꾼 꿈을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얘기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장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왜요? 응답받지 못하면 본인도 세 친구도 바벨론의 지혜들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마침내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마 이랬겠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왕이 꾼 꿈이 보였어요. 아, 이걸 보셨구나. 그리고는 그 꿈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아,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 열방, 하나님의 나라 해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밤에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그러니까 비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십시오. 힘차게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다 겪으나, 그러나 위기를 겪고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말하고 응답될 때까지 끝장 기도하는 분들,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럼 미성숙한 분들은 누구십니까?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 위기를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설령 얘기했어도 기도 안 해요. 설령 기도해도 끝장날 때까지 기도 안 해요. 미성숙한 자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위기 겪으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위기 겪으면 바로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당황, 그렇죠? 불안, 그리고 때론 자책,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숙의 반응이 뭡니까? 다 꺾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을 땅에 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끝장날 때까지요. 끝장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은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라는 이름인데요. 이미 2주 전 우리 목사 장로들이 우리 노회 소속 서대문 교회에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부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2주 전이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있는 노회장들이 모여서 163개 정도 되는 노회장들이 다 오셔서 다시 우리 총회장 백광식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기도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이 총회장 백광식 목사님은 울산 대암교회 담임이신데요. 본인의 경험이 이거예요. 16년 전 목회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부터 산기도를 시작을 하셨대요. 울산의 산기도. 그래서 울산의 뒷산으로 가셔서 주일날 밤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위기가 찬양으로 바뀌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12,000교회 300만 성도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12,000교회 가운데 1,000몇 개의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300만 성도 가운데 60만 명은 이미 교회를 떠난 상황. 제가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잘못입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다시 눈물이 있어야 하고, 다시 엎드림이 있어야 하고, 엎드리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슴을 찌는 회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비를 토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달 말에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전체 성도들과 더불어 역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맞아요. 위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위기는 비전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간증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시고요, 밤마다 이 본당에 엎드려서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사랑방 지체들과 더불어 응답될 때까지 끝장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마침내 위기가 비전을 받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위기는 비전의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비전의 기회입니다. 또요, 위기는 찬양의 기회입니다. 합시다. 시작. 위기는 찬양의 기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까? 절망하는 이웃을 살리려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절망하는 이웃을 살리려는 자가 비전을 받아요. 비전을. 다니엘 세 친구, 자기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바벨론 지혜자들이 사형당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사형당할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해결하면 이들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사형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다니엘이 살면 이들로 살고 이들이 죽으면 다니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이 비전, 여러분, 왕이 군 꿈을 깨닫자 그리고 해석을 하자 가장 첫 번째로 이 이방 왕의 고민이 해결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깨달은 비전이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을 해결했다는 사실. 또한 그가 이 비전을 해석해 놓으자 그 결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궁중에서 열방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외칠 때 그때 이 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탄식을 하며 와, 우리 살았다. 다니엘의 비전 덕분에. 여러분, 비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을 품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어떻게 구현되었냐면요, 내 욕구, 나를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 저 사람 죽게 되었는데 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속에 비전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특징이 그래서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비전의 열매는 그래서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 이웃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꿈이 없는가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내 야망, 내 권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세속사회에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나도 건물주 돼야지, 나도 유명 강사가 돼야지, 나도 무슨 직업을 해서 일확천금을 해야겠다는 말을 쉽게 해버려요. 영향을 쉽게 받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이 땅에 누가 고통하고 아파하는지를 보게 해줘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비전 트립을 자주 보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역사의 가장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겠고요, 때로는 가장 고통 어린 현장을 보게 했었어요. 그 속에서 느끼라고, 그리고 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야 할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with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코로나 연단이 끝나기 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을까? 여러분, 작년에 자주 말씀드렸죠. 모든 시련은 성도들을 향한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시련 조기 졸업. 그런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계속 재수삼수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 과연 우리는 합격했을까요? 저는 주 앞에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 앞에 2가지의 답안을 썼어요. 그래서 주 앞에 드렸어요. 주님, 이게 정답입니까? 라고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 목양인데 그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지의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그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저와 장로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저희 첫 번째 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섬김이 교사보고 한 영혼 위해 죽으십시오라고 말해도 만약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그저 일만 하고 바쁘게만 돌아다니고 한 영혼 목양에 관심은 있으나 결단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카피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섬김의 훈련 때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우리 장로님 먼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하나님, 한 영혼 목양에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요. 정말 한 영혼 목양을 통해 첫사랑의 그런 삶을 보이게 해달라고요. 뿌리가 튼튼할 때 열매가 건강한 것처럼, 그러나 우린 그동안 뿌리는 건강하지 않은 채 그저 여러분 보고 열매 맺으라고 닥달했던 우리의 경솔함을 우리 주 앞에 토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두 번째의 답안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럼 세상 밖에 소외된 이웃,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답은 목민센터입니다. 목민센터. 목민센터는 무슨 건물과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뜻하죠. 그러고 보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직하게 많은 열매를, 많은 섬김을 하신 것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난방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연탄을, 또한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전통시장인들을 향해 상품권을, 그리고 격려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우유를,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급식시설에 어쩌면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며 감동받고 때가 되며 섬기셨는지, 또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남모르게 반찬 나눔을, 그리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신실한 그런 헌신을, 그리고 위기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들 등등, 교회 반경 2km 안에 보험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해달라는 그 간구처럼 여러분들 이웃을 살려달라는 그 마음 속에 어느 목민센터의 비전들이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가운데에 과연 이 지나간 그 코로나 연단의 테스트에 우리 공동체가 합격하고 있는지를 주 앞에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한 영혼 목양을 통해 첫사랑을 고백하겠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목민센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이제 이 두 답안을 주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연단 속에 어떠한 답안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 앞에,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답안을 작성하여 당당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순결한 분이
우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하나를 위하여 겟세마네 땅에 엎드려 피눈물 나는 기도를 흘리시며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 서경철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서롱성교회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피와 땀방울을 바치셨죠. 그리고 그의 헌신과 기도와 순결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바로 그 나라의 비전이 누굽니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주고 맞바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또 다른 이 시대를 비추는 다니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아름다운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이웃들이 고통하고 있고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내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가 멀다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기만으로 인하여 영혼의 침체를 겪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우리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수많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갈망하며 듣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시련이 영원하지 않을지 아버지 오히려 시련 넘어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향해 소망을 잃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을 향해 낙담하였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를 향해 또 이 민족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한 이들이 우리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속에 기뻐하며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